오늘 말씀도 이 찬양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행위, 그것을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그 행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누가 올랐냐면 예수님이 오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다른 데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데 어떤 일이 닥치게 되냐면 바다에 풍랑이 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행복해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자녀도 그 앞날이 술술 풀리고 늘 그런 것만 생각하면 왜 풍랑이 일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풍랑을 싫어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풍랑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그냥 풍랑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풍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베개까지 베고 누워서 주무시는 겁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2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배는 대략 한 8.2m 길이가, 폭이 한 2.3m, 높이가 1.2m, 그래서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 그런 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주 큰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배인데, 얼마나 많이 흔들렸으면 배에 물결이 덮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서 보면 이 풍랑이 내리침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을 그냥 바람이 분다 이게 아니고 내리침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세게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쟤들이 퍼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실 예수님입니다.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풍랑이 일어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활자로 되어 있어서 어떤 뉘앙스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까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정중하게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긴급하고 그러니까 그냥 간절하게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지금 건너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풍랑을 이는데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는가? 어쩌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주여 이러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렘브란트가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배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빼고 13명의 제자가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한 명은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 편, 예수님은 오른쪽 편, 키 잡는 그곳에 그 앞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제자들 중에서 앞쪽에 왼쪽에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이렇게 뭔가 이 배를 좀 어떻게 제대로 좀 가게 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이 배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몇 명이냐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듣고도 갈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7명입니다. 어쩌면 4명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배는 보통 5명의 선원이 탔다 그러는데, 한 명의 선원은 키잡이, 이 키를 잡고 나머지 4명의 그 선원들이 노를 잡아서 이렇게 저었다 그럽니다. 그 5명이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만 4명, 어쩌면 더 많았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제자들, 그러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위태위태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돛대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배의 중심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좀 특징을 좀 그려놨습니다. 2명의 제자는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째려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노려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또 한 제자는 아예 체념한 듯이 등을 돌리고 혼자 그냥
동떨어져 있는 제자,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또한 제자는 너무 두려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떤 제자는 보면 아예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토하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 뒤에서 키를 잡고 있는데 그냥 어찌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제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후대에 사람들이 그러면 렘브란트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했는가, 이렇게 또 연구들을 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있는데 그 자화상과 닮은 사람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한 손에 모자가 날아갈까봐 모자를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줄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 닮은 사람은 그냥 모자가 바람에 날려갈까봐,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데,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 모자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그 줄을 한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 형통할 것 같은데, 때로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또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에 풍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랑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떤 제자는 체념하고 그냥 어떤 제자는 뒤돌아 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질책하듯이 쳐다볼 수도 있고, 어떤 제자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놀랍게 여겼다. 표현은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믿음을 갖고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냥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님은 그냥 콜콜 자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작정하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 모든 건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작정하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제자들에게 믿음을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고 큰 것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는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이와 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뭐냐면 바다가 잠잠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은 이 본문 말씀에 그냥 적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어렵지만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보석같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상상이긴 합니다만 제자들이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 앞에 나와서 진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니까 계산 빠른 그 제자가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다 그래도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나눠주겠습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먹을 것을 채워주시면 그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도 더 믿음이 있으면 마치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바다를 보기 전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던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할 수 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굳세고 더 커지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혹 우리의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혈루증 앓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못하는 상황이란 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배는 결코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은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길이 늘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헉헉대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짊어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고 하시기보다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한 명의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 의지하여 주 앞에 힘써 나아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